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면서 함께 예배자리에 나가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4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거룩한 삶 추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편 5편 말씀 계속해서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5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편 우리 1절부터 우리 마지막 12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귀께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악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오늘의 말씀과 함께 왕 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왕 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어떤 사람을 찾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느냐, 또 우리가 어떤 도움이 필요하냐를 우리가 대충을 알 수 있죠. 병원으로 달려가야 하는지, 법원으로 달려가야 하는지, 그죠? 아니면은 또 내가 필요한 사람을 또 필요한 도움에 따라서 찾는 것은 당연지사일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다윗이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왕 되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을 볼 수가 있죠. 2절 말씀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왕 되심에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통치자들, 또 일국의 대통령, 오늘날은 거의가 대통령이죠, 그죠? 예, 그래서 입헌 내각제 뭐 이렇게 해서 민주주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두고 있습니다. 왕이 있는 나라도 몇 나라가 있지만은 사실상 상징적인 의미이고 실제 행정은 총리나 수상 혹은 대통령이 모든 일들을 도맡아 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 당시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과는 좀 달랐습니다. 왕이 곧 법이었습니다. 왕이 말하는 것은 곧 법이었고 그것은 곧 바로 실행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오늘날 생긴 것이 헌법이니 또 사법부니 하는 것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말이 곧 법이었고 왕의 말 한마디로 세상을 천하를 뒤집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왕이었던 거죠.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그러한 분으로 지금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도 있고요. 또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또 오늘 뒷부분에 고백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나의 방패시요 요새시요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이 다윗이 하나님을 왕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어떠한 모습인가, 또 왕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입에 모든 것이 달려 있고요. 그의 이 손끝에 왕인 그 홀이라고 하는 셉터라고 하는 거죠. 예, 홀이 있죠. 그래서 그 홀 끝에 모든 것이 달려 있는 것을 다윗은 기억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왕으로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자,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나서 그 왕께 아침에 부르짖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침에 이른 소리로 너희들의 이웃을 축복하는 것은 오히려 그를 저주하고 그로부터 욕을 얻어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 대바람에 이 이웃을 찾아가거나 사실 뭐 전화를 걸거나 하는 것, 뭐 저녁 늦게도 마찬가지지만은 특별히 현대인에게서는 좀 신뢰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왕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오늘날로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이거는 힘든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왕의 잠을 깨우다니요. 근데 지금 다윗은 그만큼 어떻게 해요? 지금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을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아침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묵상하는 시간, 또 조용한 시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다윗의 마음은 이렇게 보니까 급한 거예요. 급한 거예요. 그리고 답답한 거예요. 지난 밤 내도록 간밤 내도록 사실은 대적으로 인해서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자기의 처지와 형편으로 인해서 잠을 못 이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여러분 어때요? 아침에는 이렇게 막 쏟아내는 기도를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좀 이렇게 마음이 답답한 게 있어도 아침에는 좀 그죠? 새롭게 마음이 시작하니까는 좀 이렇게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 활기찬 마음, 이렇게 밝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아침을 하고 싶은 게 또 그렇게 시작하는 게 사람들의 인지상정인데 다윗은 지금 아침에 입을 열자마자 하나님 원수들이 나를 그러니까 지금 간밤에 내도록 다윗의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잠 못 잔 거예요. 잠 못 잔 거예요. 그러니 이 답답한 마음을 날이 밝기가 무섭게 왕 대신 하나님께 고백한다라고 하는 거죠.
염치 없음에도 불구하고 왕께는 그렇게 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왕 대신 하나님께 지금 다윗은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형편들, 우리가 힘든 것, 이렇게 보면은 분명히 저분은 기도하셔야 되는데, 분명히 저분은 기도할 제목이 있는데 보면 기도 안 하세요. 기도 안 하세요. 어렵고 하고 힘들어하고 이렇게 막 용을 쓰고 있는데 기도를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고개는 끄덕끄덕합니다. 뭐 당연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인간적인 방편들을 의지하는 우리들의 그러한 약한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그 나야가라 폭포 아시죠? 뭐 가보신 분들 다 뭐 미국 계시면 한 번쯤은 다 가보셨을 겁니다. 이 나야가라 폭포를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그 당시에 이 외줄 타기 고개사로 유명했던 이 샤를 보행인가 뭐 하여튼 샤를이라고 하는 남자가 프랑스 남자가 있었는데 이 남자가 이 외줄 타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네스북에 도전을 하죠. 이쪽 벽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묶고는 그 줄을 건너갑니다. 처음에는 간신히 이렇게 장대를 들고 이렇게 건너갑니다. 그게 한 몇 번 익숙해지고 나니까 그 다음번 도전 때는요 장대를 내려놓고 그냥 단신으로 건너갑니다. 그 다음에는 자전거를 타고 이 줄을 건너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걸 한 서너 번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정말 자신감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번에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줄을 건너갈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 건너갈 수 있다고 막 또 환호성을 하겠죠. 박수를 하겠죠. 저는 정말 믿습니까?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이 샤를이 군중을 향해서 말합니다. 한 명만 나오십시오. 내가 그분을 업고 나야가라 폭포를 건너겠습니다. 나왔을까요? 나오지 않았을까요?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겠습니까? 여러분은 샤를이 그 폭포를 건널 수 있는 것을 확신합니까? 확신하지 않습니까? 확신하죠. 자전거도 타고 건넜는데. 근데 왜 그 사람의 등에 업힐 수 없을까요? 믿지 않거든요. 근데 그 군중에서 유일하게 한 명이 나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다음에 기회 되면 사진도 보여드릴게요. 그 많은 군중들 속에서 믿는 사람은 누굽니까? 실제로 믿는 사람은 그 샤를의 등에 업혔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그 열매로 믿음을 알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입으로 믿는 것 그리고 생각으로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그죠? 우리 풍성한 삶의 기초. 이제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믿음은 뭐입니까? 믿음은 나의 전인격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전인격으로 나의 행동과 삶과 생각과 마음가짐과 말하는 것과 나의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는 이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믿는 사람은 실제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 안 한 사람, 안 믿는 사람. 믿어도 뭘 믿느냐? 그냥 하나님은 내 넋두리 들어주시는 분. 하나님은 내 넋두리 들어주시는 분. 그거는 가톨릭에 가도 구의 성사가 있고 불교에 가도 뭐가 있고 다 있습니다. 나무를 향해서 넋두리를 할 수 있고요. 여러분 키우는 뭐 애니멀 뭡니까 펫 그죠? 애완견들 있으면은 그 개부 잡고도 여러분 이야기하실 때 있잖아요. 다윗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몸소 체득한 사람이었죠. 우리가 지금 사무엘 상하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기적과도 같이 사울의 포위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블레셋 사람을 들어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자기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사울의 아들 딸을 통해서 미가를 통해서 요나단을 통해서도 자기를 살려주시는 하나님,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침이건 새벽이건, 뭐 139편 같은 경우는 밤이건 밤늦게 밤에 왕을 깨우다니요, 밤에 청와대로 전화 거는 사람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면, 어떠한 상황, 어떠한 처지, 어떠한 문제든지 간에 그것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왕 되신 하나님께 다윗이 몇 가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즉 하나님의 성품. 이 왕이 어떤 왕인가? 그죠? 악한 왕인가? 정치를 잘하는 아주 지략가인가? 백성들의 민심을 잘 살피는 덕이 있는 왕인가? 아니면은 그죠? 백성들의 등을 쳐서 세금을 걷고 군비를 확충하고 뭐 이런 야심에 찬, 백성들은 별로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왕인가? 이 왕이 누군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왕이 어떤 왕이신가를 선포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문제를 그 왕에게, 하나님께 가져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4절 말씀을 보면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한다. 그 왕은 악한 것을 기뻐하지 않는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교만한 것은 도저히 눈뜨고 보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거짓말하는 입술은 싫어하는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것, 그리고 피 흘리는 것. 피 흘리는 것은 뭡니까? 내가 피해를 받았으면 그만큼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를 해서라도, 내가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을 해쳐서라도 내 피로를 채우고 내 화를, 내 분노를 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피 흘리기를 즐기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속이는 것을 싫어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7절을 보게 되면요, 그래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처럼 보이는 왕처럼 보이는데 7절 상반절을 보면 뭐랍니까? 풍성한 사랑이다라고 말하죠. 근데 참 어울리지 않게, 그 강직하고 대쪽 같은 성품과는 어울리지 않게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신, 참 인간 세상에 이런 사람이 찾아보기 참 힘들죠. 사람이 이게 사랑이 많으면, 정이 많으면요 좀 물러 터진 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단단하고 야무딱지고 그런 사람들은 보면 또 뭐가 없어요? 덕이 없어요. 덕이 없어요. 참 인간 세상에서는 이 두 가지를 갖추기가 힘든데,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죠. 공의와 사랑입니다. 정의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모습을 다윗이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짖습니까? 주로 사랑의 하나님이죠.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우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악인의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동일하게 내 안에 있는 무엇도 심판하십니까? 그죠? 내 안에 있는 죄악도 심판합니다. 이 막내의 특징이 있죠. 동생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지 맘대로 안 되면 울어버립니다. 울면은 들어줄 줄 알고, 그죠? 울면 들어줄 줄 알고. 일단 울면은 부모님들은 큰 녀석들을 나무라잖아요. 왜 동생 울리냐고. 그죠? 사실은 지가 맞을 짓을 한 거거든요. 형한테 막 대들다가 콕 집어 앉는다든지 말 한마디로 이렇게 하면은 지가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빼 울죠. 달려가죠. 왜? 형이 때린 건 사실이거든요. 지가 아픈 건 사실이거든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이 어렵고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참 억울한 일을 당한, 나에게 억울한 일을 행한 사람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지체 말로 오죠. 이 아이들의 말 표현을 하자면 지가 맞을 짓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맞을 짓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갈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맞을 짓 한 우리의 그 맞을 짓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들을 어떻게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뭘 잘못했는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러잖아요. 그죠? 강심장이 있지 않은 이상은 기도하러 나아갈 때, 그래서 사실 앞에 말씀드린 것, 기도하러 안 나가는 사람 왜 안 나가는 줄 아십니까? 기도하고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자기 속이 시커먼 걸 알거든요, 사람이. 내가 어떻게 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까? 염치도 없지.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도 기도를 듣고 대화하시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죄악들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제거하시고 치료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이 일거양득이 있습니다. 내 문제도 해결받고 또 내가 주님 앞에 정결하게 되고 또 하나 더 더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알아가게 되고. 여러분, 이런 기도를 왜 안 합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 왜 안 나가겠습니까?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 문제 빨리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마음만 가지고 기도하면요, 기도의 3분의 1 한쪽 코너밖에 모르고 하나님도 그렇게밖에 모릅니다. 내가 조르면 들어주시는 분.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왕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자기 또한 그 왕 앞에 서 있는 것을 다윗은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동일하게 그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모습을 살피시고 우리의 모습을 때로는 바르게 하시고 고치시고 올곧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원수들로 말미암아 내 길을 인도하시고, 여러분, 길을 인도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길을 어떻게 해달라고 말합니까? 곧게 해달라고 말하죠. straightforward하게 해달라. 여러분, 고든 길 좋을 것 같죠? 좋을 것 같죠? 이 도둑이 도망갈 때, 차를 몰고 도망갈 때 여러분 그런 장면들 많이 보실 겁니다. 그죠? 하이웨이, 그죠? 막 추격전 벌어지잖아요. 하이웨이 가면 그냥 잡힌 거예요. 왜요? 지가 아무리 빠른 차 타고 다녀도 하이웨이에 이 추격전이 벌어지면 뭐가 뜹니까? 무조건 뜹니다. 이거. 그러니까 길을 곧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멋지게 달려가고 싶어서 곧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곧은 길에는요 잘 띕니다. 환하게 보여요. 길이 이렇게 좁으면 조그만 코너만 돌아가도 안 보이잖아요. 숨기 좋잖아요. 길이 곧으면요 하나님 눈에 잘 띕니다. 맞죠? 1마일 앞에 도망가는 차도 뒤에 예수 이렇게 따라가면 보이잖아요. 점같이 조그맣지만은. 그러니까 주님 내 길을 곧게 해달라고 하는 말은 악인의 원수에서 내 길을 인도해달라, 곧게 인도해달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부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이러한 두 가지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동시에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고치신다라고 하는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자기들을 쫓고 있는 박해하는 원수들의 어떠한 모습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 왕께 아뢰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요 심중에 악해서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아서 혈은 아첨하는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낱낱이 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과 12절은 그러한 악인들을 피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왕 되신 하나님께로 피하고 있는 다윗, 그리고 자기에게로 피해온 다윗을 방패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공의로, 말씀으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환경을 기도함으로 들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하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다스림을 기꺼이 받기를 원하는, 그래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생각이 그 왕 앞에 고든 길 위에 드러나는 것처럼 늘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들을 아뢰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왕이시여, 우리의 모든 형편들을 보시고 당신의 입에서 말씀을 선포하셔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당신께 피할 때
우리의 피할 바위와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곧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길이 늘 당신의 눈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도 화급한 마음으로 다급한 심정으로 당신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